오늘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나가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는 병사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군인들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그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는 여러분들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군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훈련소에 입소하면은 저도 이제 훈련소에도 가봤지만 훈련소 문을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거기는 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 헤어지기 전에는 막 부모님과 인사도 하고 뭐 그러다가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야 이거 완전 딴 세상이에요. 저 때만 해도 바로 욕을 하더라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욕을 해요. 바로 막 쌍욕을 막 하는데 야 이게 완전 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사회에서 뭐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좋은 대학 다녀도 여러분 군대 가면은 다 이상해집니다. 어리버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고 건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이러고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부터 병사가 병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뭐 교회 한 몇 개월 다니고 뭐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지금 교회 다닌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지만 주님께 여러분을 제가 떳떳하게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뭐 누리고도 뭐 놀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자라는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서신이니까 목사님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목회서신이라 물론 목회서신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자서신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제자 소식.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제자 훈련,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기는 병사라고 나왔는데 그전 성경은 이제 군사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나는 군사다, 병사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오늘 바울이 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고 병사라고도. 아들이면 여러분 좀 친근한 표현이지만 또한 제자이기도 하고 또 병사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라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뭐 그 전에 디모데후서 1장 내용과 디모데 전서 내용도 다 통틀어서 뭐 얘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병사 훈련, 뭐 군사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 훈련소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병사로서 훈련을 받고 나라를 위해, 자기의 민족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뭐 병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내가 강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뭐 죄사함의 은혜, 뭐 천국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일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라는 게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복음 증거해야 되고, 제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참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있어야 되고, 매주마다 뭐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뭐 찬양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을 읽든 찬송을 듣든 또 기도를 하시든, 하여튼간 이 은혜가 그냥 미적지근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야, 충성된 사람을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충성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 3장인가요? 2장이구나, 2장. 2장에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만학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죽도록 2장 9절인가 10절인가? 하여튼간 충성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오늘 제목의 내용이 나오죠.
3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냥 병사가 아닙니다. 좋은 병사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 맨날 하나님이 뭐 축복 주고 돈 주고 뭐 좀 그걸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라는 그 정의 자체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내리셔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고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생활에 얽매이면은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여러분 제자 훈련이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불러. 근데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인데 그거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제자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대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저는 내 생활에 얽매이면 저는 사역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 막내딸이 있거든요. 막내딸이 이런 막내딸은 또 막 아빠한테 막 애교도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학교에서 무슨 뭐 발표회 같은 게 있대요. 발표회가 있는데 아빠 좀 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가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에 또 사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빠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되고 못 가. 그러니까 애가 살짝 조금 좀 털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마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도해 하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 5절에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제자는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성경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읽고 있지만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 꾸준히 읽습니다.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읽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는 구절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왜 성경을 우리가 읽죠? 나의 삶과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 빨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아니 우리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 저희 중고대청 예배 때 어떤 그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문에 국민일보라는 그 신문에 칼럼이 올린 내용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우리가 파전이 있잖아요. 파전. 그죠? 여러분 파전 알죠? 해물 파전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싸더라고 사먹으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 해물 파전에 뭐 해물 뭐 오징어도 넣고 여러 가지 넣었어. 근데 여러분들 파가 없어서 파를 안 넣네? 그건 여러분 해물 파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 말씀과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관심도 안 가져.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죠?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 수고가 필요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질 않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나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뭐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떠돌이 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 작은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뒤에 잠깐 앉아 있다 그냥 푹 빠져나오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정하시고 어떤 부서에도 참석하시고 뭐 목장이든 뭐 셀이든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몸이든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요 병사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뭐 이런 제자 훈련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제자는 항상 뭘 기억하냐면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따라옵니다. 아까 전에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없어.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고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겪는 고난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고난이 없다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그 고난 때마다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왜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뭐 한대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의 고백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그때 베드로가 이 같이 있던 말고라는 하인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에게 불러서 요것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참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왜 참았냐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참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관계, 뭐 사람과의 관계,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참으래 바울이 제자는 참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구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제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 이다희 3번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셨듯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자, 1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려야 돼요. 나가 누구예요? 뭐 시간, 뭐 물질, 이 모든 것을 드려야 돼.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냥 아는 지식이 되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도 이러한 제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영원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고난 당해요. 때로는 오해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물론 헌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꼭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바울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세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했죠? 귀 쓰는 그릇으로 뭐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집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집에 금그릇이 있어 은그릇이 있어 여러분 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릇 쓰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 쓸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금그릇 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막 진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그릇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막 진짜 비싸. 그릇 세트 같은 거.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면은 그런 거 다 사셔야 돼. 굉장히 비싸요, 진짜. 아니, 저는 뭐 그런 걸 뭐 사본 적은 없지만 저도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막 그릇 세트가 막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밥그릇, 국그릇이 뭐 이렇게 비싸. 숟가락이.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비싼 그릇이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이 더러워. 거기에 뭘 담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 세상에 스펙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는 조금 인정을 못 받는 위치에 있으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제자는 아무 상관없어. 무슨 베드로가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예루살렘 대학 나왔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준비해야 돼.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결국에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계시록 3장 9절에도 이제 회개에 대한 것이 나오죠. 회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 기도, 그다음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삶이 매일매일이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그릇, 아무리 좋은 그릇 상관없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아니 우리도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그릇에다 거기 더러우면 안 먹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3-2번에 우리 21절에 그 이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단순히 신학교에서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저를 훈련시켜줬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목사님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가난하게 했어.
그렇게 가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걸 겪어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전 진짜 부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자야.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라고 불평했는데 그 시간이 결국에는 나를 만드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셉이 왜 노예 생활하고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잖아요, 준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안수 집사가 딱 됐네, 장로가 딱 됐네, 권사가 딱 됐네. 근데 여러분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그럼 준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시키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밤 9시에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니엘 긴 선교사님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랑 그 자기 동네 이제 시내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같은 전도 팀이 생겼어. 한 7, 8명 같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단 한 명도 영접이나 교회를 데려간 적이 없대. 그냥 전도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7, 8명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거야. 이 모든 것들. 지금 당장 뭐가 안 돼. 목사님 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죠?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 삶은 왜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그게 5년일지 10년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전 지금 간증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좀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앞으로 여러분들 훌륭한 장로님이 되세요. 진짜 훌륭한 우리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 새파란 자기의 제자인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왜 예배에 늦었습니까? 뒤에 서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화나지 않는 그게 여러분이 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2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그때는 이 젊은 나이였어요. 한번 해봤자 뭐 30대 초반?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뭐라고 해요? 의와 믿음과 그다음에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를 준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마태복음 33절에 보시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라이 라이터스니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의로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함, 의로움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그리고 믿음, 내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제자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초신자 무슨 뭐 새신자 교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내 길을 기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걸어가셨어. 제자들도 걸어갔어. 바울도 걸어갔어. 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어. 나도 그 길 따라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막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임을 꼭 기억을 하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저라고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편하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남들 놀 때 여러분 뭐 교회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남들 뭐 쉴 때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생활 똑같이 하는데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쉬는데 여러분들은 또 오늘 밤 9시에 이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예배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마지막, 영원한 뭐예요? 상급과 연륜. 천국이에요, 천국.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전 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세상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악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 더 많은 핍박이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돼요. 절대로.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저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도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죠. 바쁘게 살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는 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든 뭐 기술을 배우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누가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말로 안 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점점. 근데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자꾸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가 그냥 이걸 의식적으로 물론 살기도 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뭐 제가 신앙생활을 뭐 지금도 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뭐 고난, 뭐 참는 거, 뭐 시간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물론 저를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이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만약에 저희 사모가 있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사모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제 삼자인 제 친구가 저희 이제 그 사모에게 야
야, 성곤이가 너 좋아한대. 이렇게 대신 얘기해 줬어. 근데 이 제3호도 그래? 나도 성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 직접 저희 사모가 나한테 직접 나는 오빠를 사랑해 라고 듣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완전 기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가 여러분들 뭐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나만 혼자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물론 그런 가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 감동.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이건 절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성경에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과 바울과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론 맨 처음에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기도 끝.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진짜 음성을 내게 주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절대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성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안에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힘든 게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이런 바울의 제자들이 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설슨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제자, 병사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과 진한 교제가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특별히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와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며 거듭나며 더 성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쓰는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 위에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영원한 상과 멸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 엑스설탄들이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은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건강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예배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꼭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 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저 항상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요. 꼭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